필사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인장처럼 독수리를 그 가운데 그려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처럼 영적으로 예수님을 주목해 보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히 동행해 주는 삶을 열어주는 그런 성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난 이야기부터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빛이라고 증거하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의 선다싱이 있습니다. 이 선다싱의 부모님은 독실한 시크 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은 철저히 시크교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이 싫어서 선교사 학교에 돌멩이를 던지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친구들을 불러놓고 자기 집에서 성경을 불태우면서 만약 기독교의 신이 참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불태우는 내가 당장 벌을 받을 것이다.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불태운 후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달라는 거예요. 죽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던 셋째 날 새벽 5시에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한 광채 속에서 어떤 이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위해 참혹하게 죽은 것은 너를 지극히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선다싱은 그때 꼬꾸라지면서 소리쳤습니다. 오 나의 구주 예수님이시여 여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잘못된 우상만 섬겨 살았던 저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저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후부터 존나싱은 변해서 맨발의 전도자, 인도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2025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기대가 됩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우리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사람들에게 비추신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싫어해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10절과 11절의 말씀. 요한복음 여러분 처음 읽었을 때 이해가 됐나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싫어했다는 말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것을 몰라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빛이 비치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걸까? 그것은 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인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오늘 말씀이 우리를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환하게 밝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감춘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였는지 더러워졌는지 또는 부끄러운 것인지 보이지 않아서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감춰진 것이 없이 다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큰 돌을 들춰보면 그곳에 있었던 온갖 벌레들이 화급히 달아나는 것, 땅속으로 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재나 여러분 개 같은 것을 잡으려고 바위를 들추면 싹 도망가죠. 숨죠. 예수님의 빛이라는 말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신의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해 자복해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으니까 온갖 더럽고 악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정리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통해 자복했을 때 학생 때인데요. 정말 어릴 때부터 있었던 모든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둠의 일을 정리하게 하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두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이 비춰오면 그냥 어둠 속에 숨어 버립니다. 그 어둠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다 드러나게 될까 봐 오히려 더 숨어 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숨는 정도가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까닭은 빛이신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기의 죄와 허물을 드러낼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 2025년이 밝아왔습니다. 지금 빛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빛 앞에 도망가는 자일까요? 아니면 빛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내어놓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빛 가운데로 다 나오셨습니까? 마음에 감춘 것이 없이 주님과 2025년 동행하고 사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과 2025년 함께 동행하고 싶다면 빛으로 나오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 절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절 말씀을 우리가 어제 읽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오늘 읽으신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어요. 9절 말씀 보면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산하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장 8장 11장 12 장에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나는 빛이다." 에고 에이미 라는 헬라어의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형식을 빌어서 계속 "나는 빛이다." 요한복음 12장 46 절에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분명히 믿는 것은 주님은 지금도 말씀과 빛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예수님 빛이시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모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하였으나 그것은 빛이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에 자는데 누가 방에 불을 켜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요. 너무 싫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앞에 자기 안에 감춰졌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하는 거예요. 유대계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예수님 앞에 서니 그들이 가장 경멸하던 세리보다 못한 자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까무러칠 정도의 일이었고요.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빛으로 나오는 것이 좋을까요? 어둠으로 숨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에 사역할 때 신방 선물로 예수님의 그 환하게 웃는 얼굴 그림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액자를 창고에 둔 교인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눈과 마주치기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삽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의 진짜 모습,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것은 곧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감추라, 어둠 속에 숨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배에 가득 물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멀고 3일 밤낮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4절 19절 말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의 은밀한 모습과 죄를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은밀한 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눈을 열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 말씀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은밀한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증거하셨어요. 이것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에 이 말씀을 네 가지 축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60장 1 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추하고 더러운 어둠의 자식인 우리가 무슨 빛을 발할까요? 무슨 빛을 발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을 자세히 보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결코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2025년 어두운 곳에서 나와서 밝은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결코 내 죄 하며 살지 말아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기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둠에 숨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순간 충격이고 당혹스럽고 솔직히 낯선 느낌이 듭니다. 여전히 어둠의 유혹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빛보다는 어둠이 더 편하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심각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일들을 언제까지 가지고 여러분 살려고 하시는 겁니까?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때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와 목사와 교인들을 어떻게 볼 거야? 그건 참으로 끔찍한 일. 당장은 힘들고 불편해도 빛 가운데 나와요.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구원입니다. 그런 빛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 나를 본다는 것이 처음에는 대단한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충격일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숨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자신이 어둠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울 때가 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지시고 어둠의 권세 안에서 우리를 붙들려 살지 않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이제부터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내 인생에 답답한 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것은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캄캄한 데 살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하 운동을 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어요.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1948년에 로마니아 비밀 경찰에 의해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체포가 되고 투옥돼서 20년 가까이
오게 살았습니다. 신앙을 버리게 하려는 공산당국에 의해서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가 옥에 갇힌 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면회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감옥에서 방송하기를 가족 면회를 허락하니까 집에다가 엽서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도 아내에게 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풍 가는 아이처럼 그 그날을 마음 설레며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가족들과 면회를 하는 날 면도를 하고 입으라고 준 새 내복을 입고 마음이 들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이 불려져서 면회를 하러 나갔지만 범브란트 목사님만 아무도 면회를 안 오는 거예요. 자신의 엽서가 아내의 손에 들어가지도 못했음을 알 수 없는 이분이 혼자 남아 있는데 방송에 나오기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나중에 흐느끼며 울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한 번도 아내도 아이들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날은 만날 수 있으리라.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들떴었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다니 또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다. 나중에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음날 동료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웃습니다. 더러운 말을 합니다. 그때 방송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때 자신에게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그 순간 성경에 나오는 배교의 때가 이를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 여인들을 생각했어요.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근데 그들은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그 시간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혼돈 속에서 자신의 모든 판단까지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울 것입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그는 그 시험을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빛이 그를 이기게 했어요. 결국 범브란트 목사님 풀려났어요. 그리고 루마니아에 다시 기독교 부흥의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둠 속에 있어 볼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둡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환히 깨닫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8절 마지막 말씀. 예수님을 알고 빛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이 열렸습니다. 빛으로 여셨습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머뭇거리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빛이 비추면 더 어둠 속으로 숨고자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나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둠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오시는 2025년 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